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벨사살 왕의 최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성모독한 벨사살 왕은 많은 사람을 모아 1000명의 신하를 모아 벌인 그 잔칫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도 죽었고 그의 나라까지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그 시간 가운데 권력의 핵심부에 그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를 몇 살로 볼 수 있을까? 학자들은 80세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많은 왕들을 거치게 되었고, 이제 그는 80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권력의 중심부에 그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젊었을 때, 대학생 때는 민주주의 일념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의 기백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수함과 그의 믿음은 여든이 돼서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80 노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청년 때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다리오가 1절에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120명은 주지사로 각각의 도지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관 120명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다니엘의 직무였습니다. 다니엘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다니엘의 면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80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마음이 민첩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마음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민첩한, 요즘 표현으로 스마트한, 마음이 민첩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떼를 말하고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민첩하고 스마트한,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탁월했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이제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3명 중에 1명이었다면 원탑으로 최고의 자리를 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탁월함과 민첩함 때문에 그를 중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자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견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셋 중에 1명이 있을 때는 다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왕의 관심이 집중되자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누군가가 부상되면 그로 인한, 그 사람으로 인한 견제와 시기는 집중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 투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권력을 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왕이 그를 인정하여 그를 중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다니엘을 시기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일에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다니엘의 면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어떤 우리가 정부의 장관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면 가족까지 다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의 부담 때문에 장관을 하지 않으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것을 모든 사람들이 털어버리면 신상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차라리 장관 안 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까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였을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충성되었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능력도 좋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유일하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를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한 총리와 고관들은 이제 어떤 것을 작당을 해서 왕에게 가는데,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한 법률을 세워서 무엇을 금지하는 명령을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모든 총리와 고관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규례를 따라 그래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모든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왕에게 법령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반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악법입니다. 왜 악법입니까? 표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악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누구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법들이 지금도 권력에 의해서 제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부터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금령, 그 법이 반포된 것을 총리이니까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였는가? 무너진 성읍을 향하여 왜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적국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는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향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그런 궁극적인 충성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자신을 중용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궁극적인 충성을 다니엘은 바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는 성전을 향한,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성경적 기도를 하였고 또한 그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하는 정기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하루에 3번 기도하였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그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총리였고 80노인이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다니엘의 기도의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 다니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능력도 스마트하지만 아무런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직장 동료가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다니엘은 국가와 그의 신앙이 충돌하였을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국가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국가의 법을 준수하였지만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충돌하였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침해받을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다니엘의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보다 더 가혹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처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담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이를 먹는다고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궁극적인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